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기도 그리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존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멈출 수 없네 주의 임재 앞에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 위에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활동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위해서 태국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세 분을 지원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꾸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신실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성령의 인도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이 연약한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필요한 것인데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멈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었던 여러 가지 때를 벗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교독은 야고보서 3장 4장입니다. 오늘 성경 교독은 야고보서 3장 4장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장입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 1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발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썩기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들을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정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부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는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송희 사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며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나이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사 그저 앉았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그 건물 같은 은혜에 잠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주의 말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말씀의 단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로서 성도 간에서 돌아보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제와 성도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 지체 중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만져주시사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태국, 중국,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풍족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돕는 독립자들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험난한 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지켜주시옵시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은혜가 크게 일어나며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인간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이르되 근중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로 돌아올 때까지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묻어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만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벨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백석대학교 교수님 허연수 교수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누군가가 일을 맡겨주면은 맡겨준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해내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못합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자기가 아예 못할 것 같으니까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못해도 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게 주로 이제 충청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잘 할 수 있건 못하건 뜨뜻미지근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 그냥 그래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충청도 사람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실력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래서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시켜주니까 태도를 완전히 하나님께 화살을 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까지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당신이 다 망가뜨려 놓고 왜 나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망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결과 계속적인 사이클을 돌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죠? 범죄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심판이라는 게 사실상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이들이 여기서 겪는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즉 5살짜리 아이가 엄마 나 오늘부터 나가가지고 나 혼자 살래요. 길거리에 한번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떠난 이스라엘은 5살짜리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 오늘 이 6장의 말씀 속에서는 미디안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은 유목민족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낙타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낙타 풀이나 뜯기고 양이나 뭐 낙이나 이런 거 풀이나 뜯기며 돌아다니는 그런 소수 민족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 오늘 성경에 보면 메뚜기 같이 모였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장장 몇 년 동안 연합을 했느냐? 7년 동안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느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궁핍하였더라. 궁핍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아예 먹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미디안이 언제부터 와가지고 얘네들을 괴롭히느냐? 씨를 파종할 때부터 괴롭히는 거예요. 씨를 파종하는 게 뭐 하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이제 나와서 뭐가 돼요? 새싹이 돼서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그럼 메뚜기 같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 가축들을 데리고 오고 이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이 싹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싹을 먹어버리면 여긴 농사를 어떻게 져요? 그러니까 씨가 마르는 겁니다. 추수도 못하고 씨가 마르는 상황에서 농사를 못 짓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괴로움 중에 큰 괴로움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어쩌면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해서 무시당하는 괴로움일 것 같습니다.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려야 하는 괴로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괴로움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 상황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보통은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누구를 보내요? 한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구원자를 세우지 않고 예언자를 보냅니다. 예언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다. 내용이 뭐죠? 잘못을 범한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5살짜리 어린아이가 길바닥에 놓인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게 오늘 11절 말씀부터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구원자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의 소심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소심하다, 찌질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 틀이 얼마나 냐면 대략 한 평도 안 되는, 사방 한 1m 정도 되는, 한 이 정도 되는 구덩이에다가 포도즙을 갖다가 눌러가지고 짜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걸 갖다 거기에 모이게 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몸을 이렇게 들어가서 숨길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갖고 뭐를 했다고요? 밀을 타작했다는 거예요. 보통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마당에다가 도리깨로다가 막 이렇게 지져가지고 타작을 하는 게 정상인데, 밀을 갖다가 이런 지팡이 같은 거라든지 이런 절구공이 같은 걸로다가 소심하게 그냥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오나 이거? 미디안 안 오나? 이러면서 아씨 오면 어떻게 해요?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소심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얼마나 타작하겠습니까? 거기서 밀을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지져가지고 타작하면 얼마나 얻겠습니까? 기켜봐야 한 뭐 요만큼 얻지 않겠습니까? 많이 얻어봐야. 그러니까 밀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기드온은 이웃 사람의 눈에도 들키고 싶지 않았고, 미디안의 눈에도 들키고 싶지 않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남이야 죽던 말던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냥 우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눈치 봐가면서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너와 나와 우리와 모두를 위한 일은 과연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건가? 가슴에 답답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 같이 사는 거다, 우리 함께 사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절국공의를 놔두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일입니다. 물론 뒤에 그런 연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을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런 사람 세우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런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소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준다는 겁니다. 뭐가 큰 용사입니까? 전혀 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그런데 원래 말씀에 보면은 도치가 돼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말씀은.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된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큰 용사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찌질하고 나는 정말 나 먹고 사는 일밖에 모르는데 눈치 봐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데 겨우겨우 내 인생 연명하고 있는데 나더러 어쩌란 말인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큰 용사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큰 용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에이, 다른 사람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기드온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문제입니다. 옛날에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했는데 아모리 족속과 이 되도 않은 변변찮은 아말렉 족속 그리고 이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게 하신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면 화가 좀 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화내지 않습니다. 원래 소심하고 원래 부족한 걸 아니까 화내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원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아까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범죄한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범죄한 까닭이다 라는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태도나 삶을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은 흡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애를 써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도만 할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할 수 있는 작은 힘으로 작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 되겠느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이거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라도 일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이러한 뻔뻔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무슨 힘이 있어요? 이런 찌질이 등신 같은 인간이 무슨 힘이 있냐고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딱 봐도 소심하고 아무데도 못 나갈 이런 인간이 뭔 일을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도치해서 보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었으니 네가 구원하게끔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었고 너의 삶의 터전과 가정에 너를 보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을 하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이 작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바른 태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다고 힘없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지만 이 큰 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북쪽은 노예 해방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많았거든요. 노동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남부에서는 면화재배를 했어요. 여기는 일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남부에서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기 싫었던 거예요. 북쪽에선 노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많았으면 좋겠죠.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북쪽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실제 처음부터 북쪽이 이긴 건 아닙니다. 남군에는 제너럴 리 장군이 있었고 북쪽에는 그랜트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랜트 장군은 술주정뱅이였고 리 장군은 모든 면에서 청교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랜트 술주정뱅이가 이겼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술주정뱅이가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주정뱅이고 그저 술이나 취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 너무나도 깔끔하고 바른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요, 승부의 분수령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게티스버그에 작은 전투가 있었어요. 그곳에 작은 소대가 이 남군의 중대 규모의 부대와 싸웠습니다. 소대는 대략 한 30명이고요. 중대는 100명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중화기로 무장한 100명의 군대와 30명, 소총들은 30명과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때 이 소대장이 누구였느냐? 체인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체인벌린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해방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대에는 절반 이상이 흑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고 나아가자. 모두가 합심해서 그 구덩이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모두 다 전멸하게 될 즈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포탄 하나만 떨어지면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흩뿌연 먼지가 그곳을 덮기 시작을 하더니 그들이 갑자기 적군이 혼비백산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규모 군대가 몰려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흩뿌연 먼지가 일어나니까 대규모 군대가 오는 걸 알고 퇴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체인벌린과 이 30명의 군대는 나아가서 그들을 일제히 소탕을 하고 게티스버그에서 작은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죠. 결국 이 작은 승리는 남북전쟁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링컨 대통령은 연설을 하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러한 정치를 하겠다.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실제로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 가다가 요즘은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역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원은요 끝까지 찌질한 모습을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끝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뭘로 구원합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구원하라. 이미 기도원은 어쩌면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마음을 접은 것 같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 마음을 접은 것 같아요. 다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일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해보자. 그러다가 마음이 다쳐버리면 어떨까요? 에이씨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고 뭐이고 난 안 할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주님의 일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이 기도원을 다독거려 큰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보실까요? 16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모래알과도 같은 미디안 사람 치는 거를 한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원은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당신 그 하나님의 사자라며. 그러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아갑니다. 17절 보시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니 신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은요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한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한다는 말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가지 말고 좀 여기 좀 있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방식의 제사 방식을 선택하여 소쿠리에다가 고기를 담고
양푼에다가 고기를 담고 갖고 와가지고서 그거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방식의 제사죠. 그리고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재물을 갖다가 놓고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 보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를 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 간 본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될까 안 될까? 이놈에게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간 보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라고 하면 믿음으로 가야죠. 그런데 끝까지 못 가겠다고 버티면서 이방 방식의 제사까지 고수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여기 보면 염소 새끼 하나, 여러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만큼 고기가 됩니다. 이만큼. 가루 한 에바 22kg입니다. 밀가루 한 사람 먹기에는 좀 많죠, 그죠? 22kg 고기 국을 양푼에 담아갖고 갖고 왔다는 겁니다. 양푼이라고 하는 게 요즘 쓰는 양푼은 아니에요. 옛날에 쓰는 그런 넓은 그릇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갖다 놓습니다. 이건 뭐죠? 이거 먹고 이거 드시고 내가 전쟁에 이길 줄 좀 쳐주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도 좀 봐야겠으니까 이거 재물을 받는 것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이제 그대로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고기에다 국을 부어놨으니 다 젖은 상태 아닙니까? 21절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표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구나. 자기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저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알아보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서도 놓치게 된 거죠. 보통 옛날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이 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모습이 그런 형국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변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도 과연 내 일이 될까 안 될까만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 가지 말씀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는 겁니다. 자, 안심해라.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안심해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의 눈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죽지 않는다. 아직껏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고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여호와 샬롬이다. 샬롬의 본뜻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샬롬의 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안전한, 행복한, 평안한, 번영, 그리고 안녕, 이런 뜻입니다. 무궁한 번영과 평화와 안녕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누리는 번영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번영이고 안녕이고 누림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믿지 못하는 기도원에게까지 여호와 샬롬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지 못하는 소심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셨다면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에도 여호와 샬롬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신실하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평강으로 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나 우리들은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진천중학교의 기타 찬양팀 오셔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준비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천중학교에서 온 소리빈입니다. 먼저 오랜다고 왔어요. 겁도 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냥 기타가 좋아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모인 팀이에요. 첫 번째는 젊은 사람이 기타팀이 온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오신다 그런데 조금 된 분들이 오셔서 죄송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대를 저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찬양하는 게 좋아서 모였으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 정철 집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할 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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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니 난도하는 사람들 중에 궁금없고 고맙네.
위한 두 사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노래하는 사람 옛사람이 나를 살게 했네 할머니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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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다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알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음은 에바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특별히 저기 이현미 목사님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그래서 신청했어요. 어두워진 세상길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린
있거든요. 그래서 실로암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5곡 정도 더 하세요.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일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를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를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더 하셔야 되는 거야? 저희가 준비한 게 이렇게 다예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신천중학교의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찬양에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참 예배가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네, 선생님들의 소중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선생님들 다 계시잖아요. 네, 전화 좀 거시고 또 한번 그 선생님들의 교훈을 뜻깊게 되새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진천중학교의 기타 찬양팀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으로 섬겨주신 백석대학교 허현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봉헌기도 하고 우리 비전선언하고 삼일체송 부른 후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작은 힘으로 애썼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괴로움당하며 어려움당하며 슬퍼하며 남몰래 괴로워했던 성도들의 아픔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성 문화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임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참되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작은 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애쓰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